33강 한국 화엄사상 태동 1. 화엄경의 한국전래. 화엄경과 화엄사상은 우리나라의 전래되어 그 어떤 사상보다 중시되었다. 우리나라의 화엄경이 언제 전래되었는지 확실치 않다. 고구려와 백제가 화엄사상을 수용하여 연구한 사실은 전해지지 않는다. 조실이멍 2년 372년에 전진왕 부견이 사신과 순도를 보낼 때 불상과 경전도 보내었다고 하니 그때 화엄경에 지분경도 포함되어 오지 않았을까 하지만 알 수 없다. 그때는 화엄대경은 아직 번역되기 전이었지만 지분경들은 있었다. 고구려에서 화엄과 관련된 최초의 승려는 승랑이다. 승랑은 요동인으로서 삼론과 화엄에 능통했다. 그러나 승랑은 중국 신삼론종의 개조가 될 만큼 중국에서 활약한 분이다. 의연이 576년 평원왕 18년에 중국에 가서 북제 550에서 577에 전국사 법상에게 십지로는 누가 지었는지 물었다고 한다. 그가 중국에 들어간 577년은 60화엄이 번역된 지 156년이 지난 때다. 십지론도 이미 번역되어 있었다. 의연이 십지론을 거론하였고 십지론이 주석한 십지경의 별행경인 전비일체지덕경까지 번역되어 있던 때다. 따라서 의연이 귀국할 때 가져왔을 수도 있다. 백제도 화엄에 관한 직접적 기사는 없다. 단지 성왕 19년 541년에 양나라에 사신을 보낼 때 열반경 등을 요청했다고 하니 그때 전래되었을 수도 있다. 신라의 화엄경 전래에 대해서는 진흥왕 26년 565년에 명관이 진에서 경론 1700번을 가지고 왔다는 기록이 있다. 그때 전래됐을 것이다. 문헌 기록상으로 우리나라에서 화엄 관련 최초의 인물은 자장법사다. 그 이전으로 여겨졌던 전설적 연기 조사는 8세기 중엽의 화엄사를 창건한 분으로 밝혀졌다. 자장은 선덕 여왕 5년 636년에 땅으로 가서 섭론학의 법상으로부터 보살계를 받았으며 정관 17년 643년에 귀국할 때 경률론 3장 400여 상자를 가지고 왔다고 한다. 귀국에서는 자기의 생가를 절로 만들어 낙성식 때 화엄 만개를 설했다고 한다. 따라서 삼국시대 화엄경의 전래는 자장에 의해서 전래된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고 있다. 2. 자장의 화엄과의 인연. 이런 자장의 전기는 삼국유사에 전해준다. 자장은 자신이 태어난 집을 고쳐 원영사로 만들었고 낙성법회 때 화엄 만개를 강설해 화엄교의를 찬양했다. 그때 화엄경 입법계품에 선지식이 나타난 듯한 52, 53녀가 나타났다는 감흥이 있었다. 그 일을 기려 53그루 나무를 심고 지식수라하였다. 자장이 그때 설한 화엄 만개는 법론 36,000개의 번역본인 60경 화엄경 가운데 입법계품이 차지하는 분량과 비슷하다. 그리고 개종을 설하니 52선지식이 출연하였다 한다. 그러므로 자장이 귀국할 때 가져온 400상자 가운데는 60화엄은 물론이고 화엄관계 자료들이 많았을 것이다. 자장이 입당했을 때 청량산 오대산에 가니 문수보살상이 있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제석천이 공장을 데리고 와서 조각한 것이라 한다. 자장이 보살상 앞에 가 기도 명상을 하였다. 꿈에 문수보살상이 머리를 만지며 번개를 주었는데 이튿날 아침에 이상한 스님이 와서 해석해 주었다.
그 개종이 유지일제법, 자성무소유, 여시해법성, 즉견노사나라는 화엄경 수미정상계천품의 개종이다. 만교를 배운다 할지라도 이보다 나은 글이 없다고 하여 가사와 사리를 주고 사라졌다. 자장은 신라에서 다시 한번 문수보살을 칭견하고자 하였으나 만나지 못했다. 자장은 만년에 경도를 떠나 강릉군 맹주 땅의 수다사를 창건하고 살았다. 어느는 오대산의 북대에서 본 바와 같은 한 이승이 꿈에 나타나 이르기를 명일에 너를 대송정이 보내겠다 했다. 깨어나서 일찍이 송정에 이르니 과연 문수가 와서 법요를 물으매 태백산 갈번지에서 다시 만나자 하고 숨어 보이지 않았다. 태백산에 가서 찾으니 큰 구렁이가 나무 밑에 서리고 있는 걸 보았다. 시자에게 이곳이 갈번지라 하고 성남원을 세우고 성인이 강림하기를 기다렸다. 그러던 중 노고사가 남루한 옷을 입고 섬태기에 죽은 강아지를 넣어가지고 와 시자에게 이르기를 지장을 보고자 왔다고 하였다. 시자가 스님을 매신 이래 우리 스승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보지 못했는데 너는 어떤 사람인데 미치광이 말을 하느냐 하니 거사가 다만 너의 스승에게 고하라고만 했다. 말씀드리니 지장이 깨닫지 못하고 미치광이가 아닌가 하였다. 시자가 나갔고 지자 쫓으니 거사가 돌아가겠다. 아상을 가진 자가 어찌 나를 알아버리오 하고 삼태기를 거꾸로 터니 개가 변하여 사자 보좌가 되매 거기 올라가 앉아 방광을 하고 가버렸다. 지장이 듣고 그제야 위를 갖추고 빛을 찾아 남쪽 고개에 올라갔으나 만나지 못하고 마침내 쓰러져 돌아가니 화장하고 그 뼈를 돌구멍 속에 앉자 했다고 한다. 이 설화는 자장이 신라에 돌아온 후 왕실과 가까이 지내면서 정치적으로 관계하다 보니 아상이 높아져 문수를 만나지 못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장이 당대에 이미 화엄과 인연이 멀어졌음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전에 중국에서 만났던 문수보살은 화엄 문수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자장 우리나라에서 문헌기록상 최초로 화엄과 관련이 있는 분이며 그 행적에도 화엄과 관련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화엄종 초조로 모시려는 학자도 있다. 그러나 종파의 형성이 및 초조와 화엄과 관련이 있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다. 자장이 화엄을 좋아했고 관계가 있으나 아무래도 스님은 율사의 면모가 크다. 스님의 화엄 관계 자료도 삼국유사의 자장정율조에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자장이 출가 시에 고골판을 닦으며 움직이기만 하면 가시가 찔리도록 하고 공부하고 있을 때 조정의 대신 자리가 비어 누가 불렀으나 안가니 왕이 소책을 내려 취임하지 않으면 목을 베리라 하였다. 자장이 말하기를 내 차라리 하루라도 개를 지키고 죽을지언정 100년을 파괴하고 살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 말이 상달되어 왕이 출가를 허락했다고 한다. 그 꿈에 천인에게서 우계를 받고 산곡을 내려오니 동네 남녀가 다투어 와서 계를 받았다 한다. 자장이 입당 시에도 문수보살의 가피를 입은 줄 알고 이어 북대로 내려와 태화지에 다다라 경도로 들어갔다. 태종이 칙사를 보내어 승광별원에 있게 하였으나 자장이 번거로움을 싫어했다. 청에 의해서 자장이 종남산 운제사의 동학에 들어가 3년간 있는 사이에 사람들과 천신들이 기회를 받아 영험함이 날로 더했다. 귀국 후 황룡사에서 7일 7야 동안 보살 기본을 강설하니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고 운무가 자욱해 강당을 덮어 대중들이 감탄했다. 자장이 대국통으로 있을 때도 반월에 기를 설하고 시험에 지게와
범계를 알게 하였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기회를 받고 부처를 받드는 자가 10 가운데 8, 9이었다. 승려가 되기를 청하는 자가 더하니 통도사를 창건하고 계단을 쌓고 사방에서 오는 자를 받았다. 이렇게 자장이 계율을 지키고 무사람들에게 기회를 설하며 기율을 강의하고 공부시켰던 일이 수없이 보인다. 그래서 화엄법사라기보다 자장율사로 불린다. 통도사의 계산조로 모셔진다. 34강 원효의 화엄경관 1. 원효의 화엄과의 인연. 통일신라로 들어서며 화엄사상에 대한 이해는 창의적이고 체계적이다. 원효와 의장에 의해 깃들이 마련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불교가 공인된 해는 고구려가 372, 백제가 384, 신라는 527이다. 이건 지배적 관념 형태가 전통적 모교에서 불교로 전환됨을 뜻하며 불교 전례는 정신사적 견지에서 정신의 재생이다. 삼국 불교는 승려의 적극적 교화 활동으로 국가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대승교학이 연구되었으니 고구려 불교의 특징은 삼론으로 승랑이 대표된다. 백제 불교는 대승유락이다. 신라 불교는 유식으로 원칙 612에서 696이 대표되며 통일신라전으로 화엄이 우세해진다. 삼론의 중관과 유식은 인도 대승불교의 거대한 사상적 흐름의 두 측면이다. 이 중관과 유식의 대립이라는 두 문제점을 아울러 극복하여 이론과 실천 운동을 펼친 분이 원효의장이다. 기신론의 재발견과 화엄적 실천으로 대립을 극복하고 화엄이 널리 유통되게 하였다. 원효의 저술과 의장의 실천적 교단 운동을 통해 화엄 사상은 파급된다. 신라 왕실도 대승교학의 사상 문제를 극복한 사상을 지원하게 되어 화엄은 통일기 신라 교학을 주도한다. 통일신라는 시대적 상황이 새로운 종교 이념을 요청했다. 그것에 호응한 것이 화엄이다. 모든 대립과 투쟁이 지향된 융통무해한 질서 세계를 불교의 궁극적 경계로 화엄이 논증한 것이다. 화엄은 그 후 한국 불교의 특징인 통불교 사상, 완융, 화쟁, 화합, 겸수 사상의 기저가 된다. 원효 617에서 686의 생애를 언급하고 있는 사료는 삼국유사, 양고승전, 서당 화상비 등을 비롯해 상당히 있다. 진병왕 39년에 압리양군 남불지촌에 탄생하여 신문왕 6년에 입적하였다. 속성은 설, 이름은 서당이다. 그는 관세의 나이 15세에 출가하였다. 자장처럼 속가집을 절로 만들어 초계사라 하였다. 밤나무 옆에도 절을 두어 사라사라 했다. 원효는 의장과 함께 입당을 시도하다가 도중에 일체유심조를 깨닫고 포기한다. 이때의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다. 1차 유학의 길은 고구려 술락군에게 들켜 실패하고 그 후 백제가 멸망한 까닭에 해로로 2차 입당 유학을 시도했다. 1차에 실패한 지 11년 후인 661년이다. 배를 타기 위해 가다가 장마비를 만나 헤매다 땅막 있음을 발견하고 졌는데 깨어보니 무덤이었다. 또 비가 못지않아 하룻밤을 더 자게 되었는데 귀신이 나타나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여기서 원효는 간밤에는 땅막이라 생각하여 잠을 잘 잤는데 그곳이 무덤인 줄 알아버린 지금은 귀신이 나타나 잠을 못 자자 마음이 일어나면 갖가지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멸하면 땅막과 무덤이 둘이 아님을 깨달았다. 이는 해골바가지 설화로 알려졌다. 마음이 일어나면 갖가지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멸하면 법이 멸한다는 구절은 기신론에 나오는 말이다. 그리하여 원효는 심생즉 종종 법생, 심멸즉 뜻 불이. 그리하여 원효는 유학길을 포기했다. 입당 유학을 포기하고 온 후 저술 활동을 한다. 10여부 140권이라 전해지는데 중관, 유식, 열애장, 천태, 정토, 계율 등 불교학 전반에 걸쳐 있다. 저술에는 수많은 경론, 장소들이 인용되어 있어 그들을 합한다면 원효는 불교학 거의 모든 부분에 연구를 했다. 화엄관계 전적으로는 화엄경소 8권, 종교 1권, 입법개초, 입법개품초 2권, 강목 1권, 보법기 1도장 1권, 대승관행 1권 등 7부 15권이다. 그중 화엄경소의 일부인 서문과 광명각 품소만 남아있다. 이외에 화엄교학과 관련된 것으로 기신론 8부 14권도 주목된다. 원효는 화엄경을 10회양품까지 주석하고 거기서 절필하고 바로 중생교화로 뛰어들었다 한다. 원효가 보았을 60화엄에는 10회양품이 금강장 보살 10회양품이라 하여 분명히 설주 보살의 명호가 함께 표기되어 있다. 원효는 일체 모해인 일도 출생사라고 선언하고 모해인으로 자처하며 모해박을 두드리고 모해가를 부르며 대중교화에 앞섰다. 모해종은 바로 화엄경 보살 문명품의 귀종임은 본 바 있다. 보살 문명품은 60화엄에서는 보살 명란품으로 되어 있다. 원효에 관한 설화에서도 원효와 화엄의 관계가 보인다. 원효의 이름을 붙였거나 관련이 있는 사함이 알려진 것만 해도 70곳이다. 얽혀있는 설화도 많을 것이다. 이 중에 척판함에 얽힌 척판구중 설화나 천성산 화엄펄 설화는 원효의 화엄가로서의 면모를 담고 있다. 송고승전에 소반을 던져 대중을 구하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경남 양산군 불광산에 있는 척판함에 원효 스님이 머물고 있었다. 어느 날 공양을 하려고 할 때 그의 해안에 중국의 한 고찰이 허물어지려는 위험이 보였다. 절에는 1000명의 대중이 공양 중이어서 그대로 둔다면 그들이 죽을 위기다. 원효는 밥상 위에 놓인 그릇을 내려놓고 그 판을 중국을 향해 던졌다. 그 중국절에서는 공중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며 돌고 있는 물체가 있다는 공양주 말을 들은 1000명 대중이 괴상한 광경에 이끌려 나왔다. 공중에 맴돌던 괴물체는 땅에 떨어질 듯 하다가 다시 하늘로 솟기를 되풀이하면서 유인했다. 대중이 절에서 떨어진 초원에 이르렀을 때 크게 진동하는 소리가 났다. 돌아보니 건물이 내려앉았다.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긴 대중들이 땅에 내려앉은 물체를 보니 나무 밥상이었고 거기에는 신라의 원효가 판을 던져 대중을 구한다고 씌어있다. 대중은 사실을 알고 신라 쪽을 향해 절하고 감사했다. 판은 다시 공중으로 떠올라 동쪽으로 향해 되돌아갔고 1000명 대중들도 판이 가는 길을 따라 결국 원효가 사는 신라 땅까지 오게 되었다. 이와 유사한 다른 설화에서는 중국 고사철이 태화사라 한 것도 있고 다문사라 한 것도 있다.
불광산 척판함이 아니라 묘양산 척판대라는 설도 있다. 아무튼 판에 원효가 판을 던져 대중을 구한다는 글을 써 던짐으로 구했다는 설화는 원효의 글, 해동서 또는 금강산매경론 등이 땅으로 전해져서 당시 중국 불교계에 활력을 불러 넣었다는 고사를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 구출된 대중들이 오자 원효 성사는 1000명 대중의 수도처를 찾던 중 양산군 하북면 용현리에서 원적산 신령이 나온 것을 만나 수도할 곳을 찾았다. 성사께서는 그 주변에 대둔사와 내원암 89암자를 창건하여 1000명의 대중을 가르치게 하였다. 스님은 그 대중을 산 상봉에 집합시켜 화엄경을 강설했으므로 현재도 그곳을 화엄벌이라 한다. 이처럼 원효가 화엄경을 강설하고 또 그 1000명의 대중이 거의 도를 깨달았으므로 그 산을 천성산이라 한다. 여기서도 원효와 화엄과의 인연을 볼 수 있다. 삼국유사의 원효 불기조에는 송사가 있었을 때 그 몸을 100그루의 소나무에 나누었다. 그래서 모두들 그의 위계를 초지보살이라 했다고 한다. 당시 원효를 보살로 일컬었고 화엄의 초지보살로 생각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초지가 화엄보살의 초지임을 다른 설화에서 알 수 있다. 전축산 불령사기에 원효법사는 현재 화엄지에 머무는 대관보살이라 하여 화엄보살로 지칭하고 있다. 35강 원효의 화엄경관 2 사종교판 원효는 모든 경을 동등히 보는 넓은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그들의 종취를 판별하는 입장도 있다. 그런 원효의 차별적 교판에서 알려진 것이 사교판이다. 원효는 스스로 승문에 의해 사종을 약설한다 하였다. 1. 삼승별교이니 사제와 영기법이 이에 속한다. 2. 삼승통교이니 반야교 해심밀경이다. 3. 일승분교이니 영락경 법망경이다. 4. 일승만교이니 화엄경 보현교 등이다. 이 사교파는 우선 부처의 교설을 1승과 3승으로 나누어 1승은 3승과 다름을 보이고 있다. 3승에도 별교와 통교가 있으니 그것은 소승과 대승 차이로 보이고 법공을 설한 것이 아닌가 분류하고 있다. 1승도 분교와 만교로 나누니 분교에 넣은 영락경이나 법망경 등도 화엄부 경전에 속한다. 그러나 원효는 이들을 화엄경과 분리해서 1승의 만교가 아니라 분교라고 한 것이다. 이러한 분만 이교를 구별하는 결정적 기준은 보법이다. 3. 원효의 화엄사상 원효의 보법설은 표원이 화엄경 문의 요결 문답에서 인용한 내용을 통해 볼 수 있다. 보는 넓고 들어간다는 뜻이고 법은 자체나 괴칙을 뜻한다. 이 보법은 일체법이 상입상시하는 것을 뜻한다. 일체법이 크고 작은 것, 빠르고 더딘 것, 하나와 많은 것 등의 범주에서 서로 들어가고 서로 하나인 넓고 탕탕한 화엄경의 세계를 보법이라 한 것이다. 일체법이 그렇게 상입상즉하여 모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10가지 인을 들고 있다. 1. 하나와 일체가 서로 비추고 비추어지니 제석천 궁전의 보배 그물망과 같기 때문이다. 이 하나와 일체가 서로 연하여 모임이 되니 동전수 같은 가들기다. 3. 모든 것이 유식이니 꿈과 같기 때문이다. 4. 모든 것이 실류가 아니니 환 같기 때문이다.
5. 동상 이상이 일체에 통하기 때문이다. 6. 지극히 큰 것과 작은 것이 같은 양이기 때문이다. 7. 법성 연기는 성을 여의기 때문이다. 8. 일심 법차는 하나도 다른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9. 무의 법계는 가도 없고 가운데도 없기 때문이다. 10. 법계는 의례 그러하여 장애가 없기 때문이다. 10가지 이유 중에 제6의 지대지소가 양이 같다는 내용은 주목되고 있다. 화엄경 10주품에서 교설하고 있는 지극히 큰 것에 작은 상이 있음을 알고자 하여 보살은 이를 인하여 발부리심한다 라는 구절을 원효는 제6인으로 들고 있는 것이다. 지극히 큰 것은 밖에 없는 것을 이름하니 밖이 있다면 큰 것일 수 없기 때문이다. 지극히 작은 것은 안이 없는 것이니 안이 있다면 작은 것일 수 없기 때문이다. 무외의 대는 큰 허공이요 무내의 소는 작은 미진이다. 무내의 임으로 무외이니 안과 밖은 서로 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소는 지대다. 이같이 대소가 같은 양인 줄 안다면 모든 대소에 걸림이 없으니 이것이 불가사의 해탈이다. 그러므로 이를 인하여 초발심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내용은 화엄경소에 있는 서문과 같다. 이러한 내용은 화엄경소에 있는 서문과 같다. 또한 기신론의 일심을 설명하는 내용과 같다. 원효는 기신론에 대한 이해를 중국 화엄가와는 달리하고 있다. 기신론은 일심, 이문, 3대, 사신, 5행, 6자 법문으로 요약된다. 일은 대승인 중생심이고 이문은 일심의 진여와 생멸이다. 3대는 최상용, 사신은 신삼보와 신진여이다. 오행은 보시직의 인욕정진, 선정지혜를 합한 지관이다. 육자 법문은 나무 아미타불이다. 이 6가지로 기신론의 내용을 묶을 수 있다. 그런데 법장은 현수소에서 일심이문 3대의 해석을 원효의 해동소에 보이는 해석과 달리하였다. 법장은 해동소를 참조하였으나 원효와 다른 해석을 한다. 법장은 마음의 최대는 진여문이고 최상용이 생멸문이라 함에 비해 원효는 최대는 진여문에 있고 상용 2대는 생멸문에 있다고 한다. 법장에게 있어 진여문은 불기문이고 생멸문은 기동문이므로 기는 반드시 불기를 의지하고 불기를 포함하는 까닭에 기 속에 3대를 갖추어 보인다고 하여 3대가 모두 생멸문에 속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기신론은 전체적으로 생멸문의 진여 수연설에 입각한 2, 3회를 설하는 곳에 종취가 있다고 보아 기신론을 삼승종교에 판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원효는 진여 생멸 이문에 어느 하나에 편중하지 않고 이문이 화합하여 전개되는 대승의 진정한 뜻 3대에 중점을 둔 것이다. 그리하여 일심법에 의하여 진여 생멸의 이문이 있어 서로 다르지 않듯 진여 생멸에 대응한 중관 유식의 대립을 화해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기신론은 중관 진여문과 유식 생멸문이 대립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는 다를 수 없으니 일심에 의해 이문이 있어 이문이 화합한 일심은 궁극적 본원에서 두 문의 상호작용, 입파를 통해 커다란 최상용을 발생한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원효는 중관이 파하기만 하고 유식은 세우기만 하는데 기신론의 열애장은 세우고 파함이 자제하다고 말한 것이다. 원효의 화엄경 제목에 대한 해석 역시 원효의 화엄경관을 나타내고 있다. 화엄경소 서문에 보면 대방광불 화엄경이란 법계가 무한함이 대방광이고 행덕이 무변함이 불화엄이라고 한다. 대방광을 증득할 법으로 보고 불화엄을 증득하는 주체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어서 대방이 아니면 불화를 널리 두려하게 할 수 없고 불화가 아니면 대방을 장엄할 수 없다고 하여 대방과 불화를 쌍으로 들어서 광과 엄의 종을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원효는 화엄과 인연이 깊으며 원효 사상은 화엄 사상이라 해도 무방하다. 그런데 원효는 어느 일종에 국한시킬 수 없을 만큼 그의 사상은 불교 전반에 걸치고 있으며 언제나 대립을 화해시키는 입장에 있으므로 화쟁국사로 존중받았다.